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기원전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시리아 왕 안티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하여 정화하고 새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도 초막절처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누카라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이었고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 담에 위치한 주랑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이라 하여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립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솔로몬 왕의 해랑을 거닌다는 표현을 하므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해랑을 왔다 갔다 하는 예수님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리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며 찬바람이 부는 성전 복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거칠게 묻습니다. 특별히 질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군중의 호의적인 여론은 이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응대합니다. 예수님에게 명백한 자기 해명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함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한 표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27절은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때 주어진 것으로 현재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라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양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양들은 확실한 구원이 보장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호칭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상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충분히 신성 모독의 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이러한 변화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율법적 세계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알을 깨는 아픔을 거부했기에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를 물어 돌로 치려고 합니다.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함으로써 그들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불신을 드러냅니다. 32절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기보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선한 일이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은 그 좋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란은 복음서가 쓸 당시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모두 해당에서 출교시키겠다는 유대인들의 결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34절부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십니다. 그 변호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들의 정죄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성 모독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에는 세 가지 놀라움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율법을 포함한 성경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정죄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율법을 통해서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반박했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주장으로 재반박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근거로 반박해서 재반박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성경은 폐할 수 없다라는 35절 말을 첨가하여 반박할 여지 자체를 없앱니다. 예수님은 성경학자들 앞에서 성경으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반박하고 거침없이 논쟁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냐는 질문으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았고 이후로는 아무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시편 내용을 통해 논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신성 모독의 주제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람에 대화가 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고 그들의 오해를 반박하고 교정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7절부터 이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가거든 그가 한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호 거함, 곧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됨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제안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생명의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40절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성전을 나가며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이후 나사로 사건이 있기까지 그곳에 머물렀고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달리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세례 요한의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믿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유대인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돌을 들었지만 강야의 낮은 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진리는 화려한 성전 안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목자를 기다린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소리,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래의 불확실성, 혹은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주님을 애워싸고 증거를 요구하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 역시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내 삶이 평탄해야지만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조건을 내걸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참된 빛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처럼 저희들도 종교적 형식과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가려져 곁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비난의 소리, 정죄의 소리, 비교와 경쟁의 소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